10장 44절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로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쏟아부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은 온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운집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이들 모두에게 집단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했던 사건은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을 비롯한 엘리야 등등의 인물들 몇몇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집단적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림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때 이 사도행전 이 말씀에 유일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강림을 겪었던, 성령 세례를 겪었던 이들 모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집단적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즉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성령님의 강림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의 침노하심을 겪는, 집단적으로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침노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겪는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침노하심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신분이 귀한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머리숱이 많은 사람, 머리숱이 별로 없는 사람, 머리숱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게 뚱뚱한 사람, 어떤 사람은 불쌍하지 많지 메마른 사람, 성령님의 침노하심은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성령님께 노출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침노하시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만. 햇빛에 노출된 모든 식물들이, 햇빛에 노출된 모든 작물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처럼 사람은
성령님께 노출되면, 성령님께 쬐이면 성령님이 침노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성장하고 회복되고 또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사람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 충만함을 겪으면 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칭송하고 그렇습니다. 빈부 귀천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각자의 얼굴 그대로 운집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봐요. 뚱뚱한 사람 이쪽으로 모여, 내 마른 사람 저쪽으로 모여, 머리숱 많은 사람 이쪽으로 모여, 이런 사람 가쁜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생각 가쁜 사람 모여 하면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판판이 나뉠 거예요. 구분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판판이 나는 다른, 판판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롱 환경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 침노하심을 겪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라는 사실이 그렇게 해서 운집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는 태생적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창랑하고 위대한 역사 역시도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사 중에 아주 일단락을 본 기억이 있는데 승동교회라는 곳에 박성춘이라는 사람, 백정이 한 사람 살았답니다. 당시 백정은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제외돼요. 사람으로 안 쳐져요. 그럴 만큼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박성춘은 우여곡절 끝에 1892년 입국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사무엘 무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모삼열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요. 어느 날 이 박성춘은 콜레라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지금은 고칠 확률이 굉장히 많지만 콜레라 한 번 걸리면 옛날에 다 죽었어요. 이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함께 재중원, 여러분 들어봤어요? 재중원을 모르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면 괜찮은데? 라는 건데 재중원이라는 그런 의료기관의 에비슨 선교사 두 사람이 백정마을에 번진 콜레라를 고치려고 들어갔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도 이때 콜레라를 겪어서 거의 거반 죽을 뻔했다가 이때 회복돼요. 그를 치유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을 때 박성춘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를 치료해준 그 의사가 코 높고 금발인 그 의사가 그 사람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니 고종 황제를 그의 건강을 전담하는 선교사님이 콜레라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백정마을에 들어와서 나같이 천한 인간의 축구들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나를 고쳐주시다니. 이 기독교라는 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가?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개척한 곤당골 교회에 출석합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출석합니다. 곤당골 교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곤당골 교회에서는 양반들 방구 좀 낀다는 이 양반들이 곤당골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 백정의 그 가족이 곤당골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게 큰일 났잖아. 이게 탈이 났어. 그래서 교회가 그때 갈라졌어요. 양반들이 떠났습니다.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양반들이 떠났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나 때문에 곤란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그 양반들이 나가서 개척했던 그 교회는 자꾸 쇠락해져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얼마 안 가서 3년 만에 양반들이 그 곤당골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백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마 안가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재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교회에서 일어난 일 아니라고 여러분 어머 좋겠네. 여러분,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박봉출이에요. 박시성을 가진 이름은 이름이 괜찮은데 박봉출 이름이 참 그래요. 그런데 이 박봉출이라는 사람은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의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1908년에 조선인 최초의 양의사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힘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역사의 힘이. 아버지 박성춘은 1911년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는데 여러분, 이 백정이 장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백정 부자 가문은 이 박성춘, 박봉춘 이 가문은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에 독립운동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백정 가문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성령님의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가리지 아니하시는 역사. 백정들까지도 들어쓰셔서 백정들에게 말씀을 쏟아부으셔서 백정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으셔서 변화시키셔서 독립운동도 하게 하시고 최초의 양의사도 되게 하시고 장로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원래 이질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채로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운집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원창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시죠? 네. 근데 김원창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가끔가다 생각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 생각이 틀리면 제 생각이 맞을까요? 저분 생각이 맞을까요? 그게 너무나도 슬픈 건 생각이 다를 때마다 저분이 더 맞아요. 김원창 집사님이 생각이 그렇습니까? 목사님 좀 고려해 주십시오. 고려하라. 교회가 괜찮아서요. 저도 얼굴이 많이 밝아졌죠.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직급도 다르고, 조선시대 때는 왕족이 그 승동교회에서 왕족이 1911년에 왕족이 거기서 장로가 되었거든요. 근데 백정도 그때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위대한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높은 양반네들과 함께 같이 백정이 장로가 된 이 놀라운 역사. 굉장히 이질적인 신분이고 신분상의 귀천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으심으로 빈부 귀천 따지지 아니하시고 한데 교회로 묶어버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곳이 어디냐?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연고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를 허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신분까지, 저 사람은 백정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을 부으시는구나, 성령님을 쏟아부으시는구나.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나의 직급을, 나의 신분을 허문다. 난 저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교회가 되겠다. 위대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허무는 일도 필요하지만, 따라서 보실까요? 나를 북돋는 일도 필요합니다. 네, 모션도 좀 쓰세요. 이러지 마시고. 자, 시작. 나를 북돋는 일도, 우리 이성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북돋으세요. 좀 여러분 자존감을 너무 나누세요. 우리 혜연이는 그렇게 이쁜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나는 삶으로 주님을로, 이쁜 만큼 목소리도 좀 우렁차게 좀 하세요. 혜영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집에서는 목소리 크게 북돋는 일이 필요합니다.
허무는 일도 필요하고 북돋는 일도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케 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강림하심으로써.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일부 교회들만의 전유물입니까? 네? 일부 그리스도인들 일부 교회들만의 전유물이에요? 성령님의 강림하심, 침노하심, 충만케 하심은 일부 교회들, 일부 그리스도인들만의 그들만의 것입니까? 전유물입니까? 아니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교회는 돼, 이런 교회는 안 돼 할 수 있느냐고, 제한하며 제약할 수 있느냐고, 아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알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부어지는 줄만 알고,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충만함을 쏟아부어지는 줄만 알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말씀도 성령도, 심지어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깨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좀 간곡한 얼굴로, 정말 간곡한, 여러분 간곡한 얼굴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간곡한 얼굴, 제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다가 간곡한 얼굴로 제발 좀 깨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 제발 좀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강림하시니 하나님께서 무두장이 시몬을 교회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무두장이 뭐하는 사람? 가죽으로 제품 만드는 사람.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든다는 이유와 때문에 유대인사회에서 천박하게 내몰렸어요. 무두장이 시몬도 교회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그 군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니 그의 경건을 보시고 그의 구제와 기도를 보시고 그를 교회로 받아들여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깨진 탓에, 베드로가 변화된 탓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교회들의,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시고 들리십니까?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뜨겁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종교의 이름으로 벽을 쌓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금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벽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으로 주시고 말미암아 놀라니 이제는 방언을 바라며 하나님 높이를 드러내라.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요? 누구에게? 네? 누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44절에 모든 사람? 그 앞에 뭐하는 모든 사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환경인 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환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을 막 하고 우리나라 이 대통령 연구회 구약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말씀 충만한 사람이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 국밥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 교회의 부흥은 말씀 선포의 역사와 성령 강림 역사에 의해서 늘 완성되어 왔습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표현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내려오시리로 번역된 헬라어, 따라서 보실까요? 에피피토. 앞사람 뒤통수에 침이 튈 수 있으니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에피피토.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부어주신. 내려오시니, 내려오신다. 성령님 내려오신다. 이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어주신다. 아니 내려오시니 이게 에피피토예요. 또 하나는 부어주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에퀴노. 이거는 부어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단어 에피피토, 에퀴노 이 두 단어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강림하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피피토, 에퀴노 뭐라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에피피토는 성령님이 먼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내려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강권적으로 내려오신다. 이 에피피토는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포옹한다. 덮친다.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을 포옹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덮치신단 말이에요. 신분, 귀천, 그 여하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덮치신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옹해 주시고 덮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백정이든 왕족이든 무두작이든 로마 이방인 군인이든 금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로서 이들 모두를 하나의 교회로 포옹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 덮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 두 번째 에퀴노. 이거는 성령님이 당신 자신을, 누구를? 당신 자신을, 그리고 당신의 온갖 선물, 성령님의 온갖 선물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부으신다. 그들로 하여금 흘러나오게 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쏟아져 나오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에퀴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 자신을 쏟아내 주신다. 쏟아내게 하신다. 흘러나오게 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역사가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대로 그대로 방언을 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른 채로, 그리고 각 고향, 각 동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로 듣는 이 이상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을 하는 그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거리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쏟아져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발이 닿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에스겔서 47장 1절, 47장 8절, 4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이고 성전을 주시니 성전의 양면이 구조절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우리가 강도로 오르다가 성전으로 오른쪽 자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자라나리라.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이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셨는데 구약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저기 문 열고 닫는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도 그 흘러내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바다도 살고 온 바다에서 거하는 물에서 거하는 모든 생물들도 다 살고 그 강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나무들도 살고 열매도 살고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로 인해서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오늘날 교회 문지방을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쏟아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인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전 문지방을 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리신다는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무도자기 시몬도 삼켰어요.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군인 이방인 고넬료도 삼켰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고넬료와 같은 군인들을 한때 죽이려는 의도로 칼을 품고 다녔던 베드로, 시카리오 베드로마저도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쏟아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그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 어떻게 자라왔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성령의 그 충만을 입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가니까 이들이 쏟아져 나감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더라라는 사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그 만난 모든 열매들, 나무들, 고기들, 물고기들, 바다, 강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터치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교 한 편 그저 듣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오늘 설교 듣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오늘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네 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시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편 듣는 거 성령 충만 한 번 경험하는 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완고한 내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했던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말씀 한 편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 한 번이면 변화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변화돼서 우리랑 똑같이 다 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살림, 한국교회 살림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오늘 설교의 결론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그의 백분을 금하리요. 여기서 금한다라고 말할 때 헤어나온 콜리오라는 말이 있어요. 콜리오. 이 뜻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지금까지 베드로 시몬은 무도장인 시몬을 종교적인 이유로 율법적인 이유로 금해야만 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무도장인 시몬이라고 금해야 돼.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금기시 되었던 무도장인 시몬을 베드로 시몬과 함께 한 제자 한 교회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를 종교적인 이유로 율법적인 이유로 금해야만 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는데 저거 안 먹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금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그 금기시 되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인물로 베드로와 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사람은 금하지만 성령님은 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화목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율법,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통념은 오히려 성령님의 쏟아부으시는 역사,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오히려 방해만 되었어요. 율법과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통념.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에 부딪히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삼천리만도 금수강산에 성령의 사람들로 흘러넘치게 하심으로써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모두를 소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옆 사람 한번 얼굴 딱 쳐다보세요. 그래서 째려보시면 그것도 몰라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자 시작. 하지 마세요. 시도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의 친구도 살리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성전 문전 안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받은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그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 문지만 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꿈꾸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금하고 있으면 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안 돼. 내 친구 저 사람은 안 돼. PR을 또 구분해요. 저 사람은 생각이 빨개. 우리 목사님은 빨개. 차라리 엉덩이가 빨갛다면서. 대상적으로 우리는 금하려고만 하는 이 악한 죄성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흐르도록 합시다. 성령님의 역사가 흐르도록 합시다. 백정과 장로도 한나란 시에 백정과 왕족도 한나란 시에 장로 안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흐르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에퀴노 말씀과 성령으로 쏟아붓는 곳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 우리 화평교회 왔든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령을 쏟아붓게 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화평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저는 목사지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너무 관념적으로만 들렸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충만이야. 만물 충만 두 번 나오고 만물 두 번 나오고 두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IQ가 작아요. IQ가 작으니까 맞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해됐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온 세상을 살리는 그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현실, 고넬료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무두장의 시몬도 교회로 하나로 묶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났던 자랑스러운 순동교회 역사, 백종과 함께 왕족이 같이 하나라는 제 장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이런 교회는 만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질 때마다 이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만 이 믿음 안에 충만히 거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 화평교회를 온전히 충만케 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물을 수성케 할 교회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쏟아진 그 자리, 성령님이 쏟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온 세상을 살리고 하나로 교회되게 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물 안에 흩어져 하나님의 부흥,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알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회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